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된 규모 7.5의 끔찍한 강진으로 사망자만 어제부로 4만 3천 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계자들은 최대 20만여 명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겨우 구출을 받아 치료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현지의 추운 날씨, 열악한 위생과 의료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인명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인을 충격에 빠뜨린 비보였습니다. 사망한 어린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하는 깊은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모습, 또 사망한 아내의 손을 놓지 못하는 애잔한 남편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가족들 모두를 잃고 구조대의 품에 안긴 신생아의 모습이 전파를 탔고, 그 장면을 본 세계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현지인들의 호소가 들려옵니다. 하늘이여, 신이시여, 지금 이대로 재앙이 멈추게 하소서. 첨단의 과학을 자랑하는 시대에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없었는지 인간의 한계에 한숨을 짓게 됩니다. 튀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전투병을 파병할 결정을 했을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도움과 희생을 아끼지 아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는 혈맹관계, 형제관계라는 돈독함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해도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서 1년을 넘긴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 당사자 두 나라의 피해는 물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세계에 미치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1년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20여만 명, 우크라이나의 사상자는 10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30% 정도가 위축이 되었고, 인구 30%가 난민이 되었습니다.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발전 용량의 40%의 손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전투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최전방에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향해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3차 세계대전 핵전쟁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방비 인상의 제1의 원인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가격의 상승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미래 생산국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미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서 식량 공급의 불안정,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형 산불, 대홍수, 전쟁과 테러, 불특정 다수를 향한 총기 난사, 마약, 인신매매, 성매매, 성전환, 동성애, 가정 파괴 등등 종말적인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게 여름밤의 소낙비 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요. 터널에서 사고가 나 수십 명이 사망을 하고, 축제를 즐기던 인파에 밀려 압사 사고가 나고,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아직 불안이 가시지를 않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군사대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포위되어서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북한의 김정은은 어린 딸을 앞세워 첨단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패악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뉴스를 접하면서 일면 불안감, 일면 초조감이 밀려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종말적 징조를 떠올리게 되며 성경을 통해 일련의 사건들을 조명하고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종말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일련의 이런 일들은 종말적 징조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세상의 모든 물질은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심판으로 우주 역사의 대장정이 끝나는 역사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또 역사의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통치하고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우주 만물의 역사를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또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습니다. 역사의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 그리고 제자들을 교훈하는 내용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장소는 감람산, 그래서 감람산의 강화, 감람산의 대화라고 부르며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마감할 시점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사흘 전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각종 논쟁을 벌이고 다시 성전 밖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성전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에 화려하고 수려한 장식이라든가 견고하고 정교하게 쌓아 올린 돌들이 저들의 자부심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자신들이 성전을 보유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라는 뿌듯한 자부심, 자긍심 그 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왜 이스라엘이 특별합니까? 성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선민입니까? 성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로 성전에 있으며, 그래서 이방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면 저들의 정체성의 뿌리인 성전부터 먼저 파괴했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성전부터 재건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밖을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의 뿌듯함을 자랑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본문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예수님, 저 우뚝 선 성전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성전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이 땅 여기에 더 이상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다른 나라가 결코 견주할 수 없는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지요. 제자들은 기대감에 충만하여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나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야. 파괴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은 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고 전면적인 파괴를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완벽하고 완전한 패망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기대감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지요.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어느덧 감람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나라가 또 망한단 말입니까? 계속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세상이 통째로 망한다면 모를까?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 세상의 종말의 때, 그리고 그 징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패망과 세상의 종말을 연동해서 그때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말의 대표적인 징조입니다. 여기에서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 없는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리의 혼란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너희는 먼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왔느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탐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미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영웅들, 수많은 도덕군자들,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는 석가야, 나는 공자야, 나는 소크라테스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고,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재림주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저 다른 영웅들, 저 다른 도덕군자들, 저 다른 종교 창시자들, 저들이 거짓임을 알고 있거든요. 진리로 모방한 거짓, 그것을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 모방된 거짓을 또 모방할 리는 없는 것이지요. 사탄이 거짓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독보적인 탁월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모방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타락시킨 놈, 가인을 중동질해 동생을 돌로 쳐 죽여 살인한 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임금 노릇을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성경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상대도 아니고 만만한 상대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심도 있었고 은사도 있고 칭찬거리가 참으로 많은 교회인데, 그런데
진리와 거짓을 분간하지 못하는 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덴에서 아담을 미혹하여 굴복시켰다면 교회 하나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것, 성도 하나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것, 이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누가 가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저들은 귀가 솔깃해서 잘 들었고 잘 용납했습니다. 다른 예수 같긴 한데 겉모양 무늬는 예수인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은 거짓 예수, 다른 예수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다른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다른 영을 쫓았습니다. 부활의 영도 아니고 생명의 영도 아닙니다. 미혹해하는 영이요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는 영입니다. 사망과 저주의 영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다른 복음을 쫓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다른 복음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로 미혹해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난리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보편적인 용어이고 민족끼리, 나라끼리 전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크고 작은 전쟁의 소문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올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이 임박할수록 점점 더 빈번하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개발하여 위협하고 일본은 재무장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우리의 잠재적인 적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 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배제한 협력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이용 가치가 떨어질 때 미국은 언제든지 우리를 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열강의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숨이 막히는 대한민국, 정말 울고 싶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튀지는 않을까 불안이 밀려오는 것이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소문이 들려올 때 한반도에 미칠 안보를 생각하며 불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란이 핵을 개발하여 이스라엘을 조준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올 때 마찬가지죠. 3차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역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을 멸해 버릴 만큼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 같은 천재지변도 빈번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난 과거에도 전쟁은 있었고 천재지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상 있었던 일, 그래서 지금의 전쟁의 소문, 지금의 천재지변의 소문이 일상적인 일로 치부하고 영적으로 섬세하게 관찰하고 연구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정치적인 식견, 군사적인 식견, 또 자연과학적인 식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식견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목사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뿐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 이것은 해와 달과 별의 자연적인 질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늘과 땅, 우주 질서의 대변혁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탄의 전략은 최첨단의 문명의 시대에 종말이라는 것이 가당이나 한 말이냐, 환난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을 것이다. 보라,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느냐? 변한 것은 없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우리를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무대로 초청을 합니다. 노아와 노세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을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의 연락을 즐기기에 바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세상적인 연락에 정신이 팔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지 않고 있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는 일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전쟁, 기근, 지진, 홍수, 가뭄, 전염병,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영화 같은 대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앞장서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할 것인데, 그런데 저를 따르지 아니한다면 몇이든지 그 숫자가 몇 백이든지 몇 천이든지 몇 만이든지 몇 억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므로 두려워하고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런 일들이 우리 생전에 직면하게 될 것만 같은 그 마지막 시점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벌써부터 두려워하고 벌써부터 겁먹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니라. 이 재난은 튀르키예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주적인 재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지루한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만, 앞으로 올 팬데믹은 3년이 아니라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몇만,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 몇 억이 죽을지 모릅니다. 우주적인 대재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곡하게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물론 지난 과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했던 적이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기근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끝날의 국면으로 진입할수록 무서워 기절할 수밖에 없는 재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 지킬 것을 어떤 소문이 들려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기절에 넘어진다 해도 너희들은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말라. 믿음만큼은 굳게 붙들고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재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유일한 방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따라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할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게 붙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세속적 기복주의에 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열방의 영혼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거룩한 꿈을 꿉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모든 족속,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과 온 세상, 이 말은 지역과 사람을 막론하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슬림 선교, 아프리카 선교, 이 선교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그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이방인을 제외한 유대인만이었습니다. 성전이 이곳에 있다,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만이 율법이 있고 우리만이 제사가 있고 우리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이 없는 유대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세계관을 깨뜨리시는 폭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민족, 온 세상의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방인의 세계관은 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만도 아니고 이방인만도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모든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방인이 더욱 유대인에게 나아가 손을 내밀어 2000년 동안 저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며 2000년 동안 치유되지 않은 저들의 한 맺힌 응어리를 만져주는 것이며, 그리고 저들로 인해서 얻게 된 우리의 구원을 이제는 우리가 저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에게 전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저들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 것이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것이고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 주신 새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 가십시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피부로 느낄 만큼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179장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문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외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가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짐을 버리고 주께 오면 이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3절 한번 띄워주시죠. 방송실 3절.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어떻게 한다고요? 못 면하리. 우리 찬송 부르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이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물질을.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고 돈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다음.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4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이것만이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무엇하라? 영생하라. 계속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마지막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기절할 때 그 한없는 자비를, 그 한없는 구원을 힘입으리.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기절할 때
같이 기절하면 안 돼요. 같이 기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죠. 다시 여러분 확신 있게 대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기절할 때 이거 왜 지웠어? 다시 띄워주세요. 마지막 부분. 우리는 그 한없는 무엇을, 자비를, 그 한없는 무엇을, 구원을, 무엇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한다? 힘입는다. 아멘까지 하셔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야 우리 이레교회 식구지. 그래야 이레교회 식구지.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대십시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돌파하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의 자비를 너희가 힘입게 될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튀르키예 지진, 그건 이제 시작도 아닙니다. 경제의 불황,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전쟁, 앞으로 있을 전쟁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보건대 세계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다 같이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병천 이레교회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만 찔끔 봤을 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니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평천 이레교회야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미혹을 받지 말아라.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세상에 일어날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기절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하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깨어 있는 우리 평촌일회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특별히 우리에게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심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지에 건축헌금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무서운 불황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입게 하시고 먹고 쓰고 입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때로는 만나를 받아 먹는, 때로는 메추라기를 받아 먹는, 때로는 반석에서 생수를 받아 먹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촌일회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